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 앞에 모여든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 심성이 있어서,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지극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지도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전승을 통해서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을 생각하겠지만 율법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살인이 죽인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사람인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 소위 한자죠. 사람 인자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살생하지 말라입니다. 그러고는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이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양과 소를 잡아서 먹게 되거든요. 자, 이제 죽이지 말라는 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설명이 따르는 것이고 해석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부록이 따르는 것입니다. 실천 상황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간음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죠.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아야겠는데, 숨을 안 쉴 것인가? 음식을 안 먹을 것인가? 또 걷지 않을 것인가? 걷는다면 얼마나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야 합니까? 몇 미터를 걸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을 밖으로 한 바퀴 빙 도는 것, 그건 죄가 안 되겠지. 그걸 연장해 놓으니까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가 됩니다. 이만큼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일한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칙이 생겼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619가지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지키다간 아무 일도 못 하겠습니다. 또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다가 안 되니까 에라 이왕 범한 것 마음대로 살고 말자, 이리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인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의 교훈, 랍비들의 교훈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킨 자로서의 율법을 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 됐다, 이건 새로운 도다, 새로운 교리다, 이것이라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당대에 있던 많은 율법의 해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상관없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히 율법의 폐기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죠. 율법 파괴자가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데,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좋은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더라. 이건 반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엄한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민중들이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만들어버렸고, 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길로서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근본적인 본래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온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동안에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을, 율법을 너무 확대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괴롭혀 왔거든요. 그래서 알맹이는 없고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으로만 봐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게,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기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더라. 보지도 말고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게 바로 부록이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런 게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걸 여권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이 성경 구절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똑바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저건 아무래도 실수하기가 쉽지. 그래서 보지도 마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율법이 빗나갔다는 것이죠. 아무튼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대묻는 말 가운데 보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할 때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은 확대 해석하고 형벌은 축소 해석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가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엄하게 만들어서 폭군으로 만든 것입니다. 형벌은 축소시켜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전부가 왜곡되고 잘못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른 율법의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식법,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고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일은 간음하는 일이요, 이런 일은 온전한 일이요,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요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고 하는 모든 일들,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든가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법이 도덕법입니다. 이래서 제사법, 형법, 도덕법. 그런데 완성케 한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유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는 율법의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the end of the law.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요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했느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확대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율법의 본 뜻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요. 또 사랑으로 율법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우리에게 쉬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쉬었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심지어는 자기 신분을 높이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노라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율법은 본래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지킬 것이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하고 율법의 근본 뜻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율법의 바른 뜻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사법입니다. 죄 지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요. 그 다음에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대신 그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 상징적인 것이었고 예표적인 것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크신 은혜를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써 이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써 율법을 완성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율법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문도 했습니다.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개념, 사랑의 뜻이 중생을 해야겠다. 사랑이 타락됐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뜻이 중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부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정신병자 같이 됐습니다. 몸도 약하게 되고 정신도 허약하게 되고 마마보이가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우간 사랑을 잘못했나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갔는데 한 달, 두 달 훈련을 받는데 보니까 5%가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새 군대는 옛날처럼 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때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안 맞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저녁 때 때리려나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때리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또 나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훈련 좀 받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약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의정부 훈련소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도 아이가 벌벌 떨고 감당을 못해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나가서 자고 오라고 특별 휴가를 내줬습니다. 어머니하고 자는데 애가 밤새껏 웁니다. 나이가 몇인데 기가 막혀서요. 어머니가 위로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목매서 죽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소위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해서 자식 죽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중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 자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참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할 때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그건 사랑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곧 기쁨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지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느라고 애썼지만 벌벌 떨면서 지켰습니다. 한쪽으로는 저주 안 받으려고 지켰고 한쪽으로는 상 받으려고 지켰고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킨 나는 교만해졌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율법을 범하고 어떻게 사는고 참 한심하구만. 나는 지켰노라.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됐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으니 감사하고 생명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하고 율법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율법을 완성하고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삶으로 감사하고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케 하러 온 것이다. 1.1획이라도. 1점이라는 말은 요타 테라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히브리말 알파벳에 점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1획. 그 점 하나 빠지면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율법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셨고 예수의 제자들이 또 율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는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가지 죄를 짓고 6가지 의를 행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적인 요구를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본 뜻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율법의 깊은 뜻을 찾아 율법을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